아멘. 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 성경 829쪽입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은 악인들의 형통과 번성을 보며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문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들을 보며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의 상황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 부인과 섭리,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 풍속을 따라 부패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악으로 달려가는 길이고 종국에는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것이 최고의 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은총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며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순간의 이익을 위해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영원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추악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영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한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육체의 본성과 눈앞의 이익을 따라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파멸되고 그의 후손들 역시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곧 썩어 없어질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멸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멸망하지 않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그 의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면에서 불완전함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삼켜 삶의 기준 삼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입은 지혜롭고 혀는 정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깨닫고 그의 합당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거짓과 허탄한 말을 하지 않으시기에 의인 역시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을 본받아 정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어가 외적인 특징이라면 내적인 의인의 특징 또한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지적, 감정적, 의지적, 육체적 행동과 태도가 결정되어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지적, 감정적, 의지적, 육체적 행동과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고
영향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실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자리함으로 실족함이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파놓은 함정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 악인에게 당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며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 눈앞에 손해와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안전을 주께 맡기고 의의 길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길을 만들어내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과 개입하심을 구해도 즉각적인 도움과 개입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낙담하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고난이 많았던 다윗이기에 그의 이야기가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도, 그의 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는 생활 방식과 삶의 가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악인의 세력이 강성하여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악인이 끊어질 때에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목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악인을 상대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은 반드시 실행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여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의 도를 지키며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의 정의가 우리의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는 모두 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때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결국은 평안과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 이러한 악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이 누리는 번영과 형통을 보며 동경하거나 즉각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선을 행하는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 위로를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불리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와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도를 지키는 삶,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 하나님의 도를 지키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